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사죄의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복음서와 역사의 주변 자료를 참조하여 본문의 말씀을 한 로마 군인의 눈을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설교는 예수를 감시하라는 빌라도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그의 영혼 속 예수님을 만나게 된 한 로마 병정의 시각에서 이야기체로 씌워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난 것은 한 젊은 설교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부터였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젊음을 야전에서 보내왔었기에 그 같은 명령은 별로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그래도 갑옷을 파고드는 흙과 모래, 그리고 함성과 테러와 같은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치안 수비대라는 직책이 그에게는 더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젊은 이상주의자의 감시를 맡게 된 것은 단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역시 그 젊은 설교자를 저기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 그를 불러 명령을 내리는 빌라도는 사뭇 엄숙하기조차 하였습니다. 말크스, 자네는 이 명령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난 이 일에 자네가 가장 적임자라 생각하고 있다네. 자네 역시 그 젊은 이상주의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네. 사실 난 그의 존재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네. 언젠가 우리의 로마 제국이 그의 사랑과 용서라는 이상 앞에 굴복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네. 말크스, 나는 자네가 여기 주둔한 우리 로마 어느 군사보다 우리의 조국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부탁이네. 이 일을 맡아주게. 난 그대가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해 주리라 믿네. 전쟁과 약탈, 분노와 저항, 눈물과 정오의 땅 이스라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와 관용의 불길이 소리 없이 빛을 내기 시작한 지 불과 1년. 이제 그 빛은 서서히 갈릴리로부터 남하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뒤덮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의 종교가 이스라엘을 삼키고 로마조차 정복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빌라도의 친구이자 부관이었던 말커스의 마음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말커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란 어두움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힘은 용서와 화해라는 새로운 희망이며, 파괴와 점령, 복종과 강압을 무기로 삼는 로마인에게는 사랑과 관용이라는 사상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적이 될 것임을 빌라도와 말커스 이 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임무를 받은 말크스, 그리고 임무를 부여하는 빌라도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확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크스에 대한 빌라도의 확고한 신뢰와는 달리 말크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디에서도 그 같은 설교를 들어보질 못하였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그 어떤 로마의 철학자도, 헬라의 그 어떤 현인도 그 젊은 설교자처럼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젊은 설교자의 설교가 수많은 군중에 숨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정확히 조준된 화살처럼 그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그의 설교는 부드러웠으며 아름답기조차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 속에는 봄날에 피어오르는 풀내음 같은 싱그러움과 가을날 동산 가득히 열려있는 과실처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이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설교는 전장 속에서 잃어버린 그 어린 날에 순수했던 그의 기억들을 덜추어내기조차 하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솟아오르는 감동들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이 그의 가슴 속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빛이 어둠을 몰아가듯 말크스는 그의 가슴이 빛으로 서서히 차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속되며 들려오는 그 젊은 설교자의 음성이 깊은 밤 끊임없이 그의 귀를, 아니 그의 양심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군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생각해보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내가 조롱하는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내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그날 밤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려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크스는 로마처럼 강력한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아직 소년의 티를 다 벗지도 못한 유약해 보이는 다윗에게 무너진 사실을 떠올리며 서서히 무너져가는 자신과 로마를 예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밤 말크스는 사랑은 로마의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듯 자신과 로마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사랑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크스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서 감지된다라는 소식에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성전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렇게 말크스가 두 번째 예수를 만난 것은 성전 뜰에서였습니다. 예수는 뜰 한 구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이 있었고 뜰을 감싸고 있는 벽 밑으로부터는 이스라엘 특유의 풀꽃들의 향내가 새어나오며 예수님의 주위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말크스의 도착과 때를 같이하여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지,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말크스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한때의 무리들이 군중을 해치고 한 여인을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른손에는 큼직한 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그 돌로 여인을 칠 기세였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순간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말크스의 눈이 그리고 모두의 눈이 예수를 향하였습니다. 돌을 든 자들도 군중들도 모두 예수를 주목하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닥에 내팽겨진 그 여인만이 수치심으로 머리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모든 시험하는 자들을, 그리고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을, 그리고 말크스를 보았습니다. 스치며 지나가는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잠시 머무르는 순간 말크스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말크스는 그 젊은 설교자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칼에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단지 로마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칼에 숨져간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그는 로마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가 로마인으로 태어났음을 자신의 신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부심만큼이나 로마에 속하지 않은 자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러했던 그였기에 로마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로마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잔멸하며 아무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말크스는 주저앉은 채 돌을 든 그들 속에서 함께 돌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자신 곁에 놓인 한 나뭇가지를 들고 조용히 무엇인가 땅에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분노와 저주의 분위기가 주춤하였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될 기색이 돌자 다급해진 그들 중 누군가가 예수의 대답을 재촉해 되었습니다. 어서 대답해 보시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겠소?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던 손을 멈추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두를 추신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크스의 가슴에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고요보다 더 깊은 고요가 성전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춤거리던 그들 중 한 사람이 몸을 굽으려 말없이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이 신호화된 듯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었고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핀 후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떠나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향내를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모여든 백성들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그들의 제자들을 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날 그 여인을 끌고 온 그들에게는 정죄와 분노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착취와 억압, 핍박과 약탈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는 정오와 미움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죄와 정오의 돌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그 성전뜰에서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정죄와 분노, 미움과 다툼의 돌을 내려놓으라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말크스가 긴급히 빌라도 앞에 소환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나귀를 탄 예수를 맞이하는 환호가 온 예루살렘을 울리고 때마침 명절을 당하여 335 무리를 지어 몰려오는 인파들로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더 무성해져 갔습니다. 각처에서 모인 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거리는 예수님의 이적과 그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여든 이들은 작년 이맘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증오와 울분, 좌절과 자포자기적 절망의 급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빛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말크스는 이들의 얼굴에서 이들 역시 예수의 가르침에 동료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절기를 맞아 수없이 몰려든 군중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선 젊은 이상주의자 예수. 말크스 역시 빌라도의 두려움과 염려를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이미 로마의 압제와 강압적인 율법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탓에 그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이적을 경험한 후 예수의 신비로운 능력과 가르침에 더욱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예수가 심겨준 새로운 사상과 가르침에 의한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기대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예수를 향한 질시와 음모의 소식은 언제라도 예루살렘을 폭동과 혼란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말크스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치안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군사를 갖고 있질 못하였습니다. 가히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말크스, 솔직히 말해주게 저 젊은 몽상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말일세. 말크스는 떨리는 빌라도의 음성에서 결단의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말크스의 이러한 예감은 막 빌라도의 관절을 나서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여러 유대 장로들의 방문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말크스는 로마의 신성한 법정이 강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의 업무에 의해 붉게 더럽혀지고 있음에 몸을 떨었습니다. 빌라도여, 나 역시 당신처럼 저 젊은 설교자가 두렵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언젠가는 그의 가르침 앞에 우리 로마도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유대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의 가르침을 오히려 증명해 줄 따름입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들의 말처럼 신의 섭리에 의한 희생자만이 될 뿐입니다. 빌라도여, 당신 아내의 예언처럼 저 옳은 자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말커스는 여러 말로 예수가 로마의 적이 아님을 빌라도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쾌한 답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예수가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다라는 사실을 들어 예수는 오히려 로마의 우호적임을 설득하였습니다. 그의 설득 앞에 빌라도가 말하였습니다. 말커스, 자네도 저 젊은 설교자의 제자가 되어버렸나? 자네만은 그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으리라 믿었는데, 하지만 나 역시 나의 아내처럼 그의 가르침을 싫어하지 않는다네. 말커스, 말해보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일세. 바라바로 예수의 목숨을 대신하십시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자기 동족을 살인한 자입니다. 강도요 도적입니다. 저들은 반드시 바라바 대신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들의 절기 관습대로 바라바로 예수의 목숨을 대신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에게는 죄가 없음을 저들에게 알리소서. 알겠네 친구,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네. 하지만 말커스의 그 어떤 노력도 빌라도의 그 어떤 설득도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의 관정을 울려대던 피의 요구는 재판석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재판석에서의 마지막 빌라도의 노력도 헛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저들의 굶주린 피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를 데려가서 너희의 원대로 하라. 빌라도는 몸을 떨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에서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 같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빌라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가슴이 아픈 듯 잔뜩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여기저기 모여든 군중들만큼이나 검은 구름들이 빽빽히 모여들었습니다. 여인들의 흐느낌이 희미해져가는 예수의 의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눈을 간신히 떠 모여든 그들을 보았습니다. 성전뜰에서 예수님에 의해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용서받은 그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때보다 더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꿇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아름답기만 하였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도 와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12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묻던 젊은 부자 청년.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잡았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주여, 나를 저리로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이가 없나이다. 절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 그리고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빗방울이 흩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반대편으로 한 사람이 죽어 만인이 유익을 얻는 것이 옳다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예수를 바알세불의 친구라 욕하던 바리새인들이, 부활은 없다며 예수님을 몰아세우던 사두개인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며 예수를 엇박지르던 장로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던 서기관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예수님을 모함하던 거짓 증거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침을 뱉으며 예수의 눈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우리들 가운데에 누가 너를 쳤느냐? 조롱하던 이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그들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두 편은 묘한 대조를 이룬 채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마주한 저들을 조롱하며 말하였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시다. 어둠이 더욱 짙어갈 무렵 무리들 중 성전에서 장사하다 예수님에 의해 쫓겨난 이들 중 하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세리를 제자로 두고 이방인의 딴을 고쳐주며 온갖 죄인들을 친구로 맞아주는 예수를 못마땅해 하며 흥분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하였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가르침으로 로마에 맞서 저항하는 동지들의 손에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는 예수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흩날리던 빗방울들이 변하여 흐르는 눈물만큼이나 되어 모인 모두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가시멸륭한 예수님의 이마를 타고 흐르던 빗물이 예수님의 온몸을 씻으며 십자가를 타고 바닥을 붉게 물들입니다. 천둥이 하늘의 슬픔을 대신해 울고 있습니다. 말크스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가를 타고 흐르던 빗물들이 방울방울 말크스의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크스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며 튀어오르는 빗방울들 속에서 먼 그날의 그 감동을 다시 기억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뜰 한 구석에 앉아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때의 무리가 한 여인을 끌고 와 예수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앉아 무엇인가 쓰시고만 계셨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한때의 무리들이 메어 달린 예수를 향해 재촉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너의 능력과 기사가 어디 있느냐? 너의 가르침이 너를 구원할 수 없더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그들은 성전뜰에 모였던 저들보다 더 집요하게, 더 악랄하게 예수의 대답을 재촉해 되었습니다. 벌거벗기운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조용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나 보다. 엘리야나 천사를 불러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모두가 오래전 성전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을 주시하였습니다. 고요가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은 떨려대는 입술을 여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신문 받던 가야바의 뜰에서 3번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베드로를 응시하셨던 그 눈빛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없이 응시하신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증오도 그 어떤 분노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탓하시지도 저들을 미워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과 관용만을 간직하신 채 용서와 화해만을 남겨두신 채 그리도 그리시던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끝없는 부끄러움이 모두의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없는 수치심이 모두의 심장을 갈라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때리고 치며 침뱉고 조롱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껏 조롱하던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이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영원한 패배라는 절망감 속에 모두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와 말크스의 고백처럼 사랑과 용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언젠가 반드시 유대를 점령하고 로마마저 정복할 것을 예감하면서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보던 말크스가 모인 모두를 대신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 상처처럼 사람들로 인하여 깊게 패인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처럼 가슴속 깊이 남겨진 배신과 불임의 상처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의 머리에 난 가시면류관 자국처럼 비난과 무시받았던 그날의 선명한 기억들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사랑과 용서의 빚진 자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배신과 상처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